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의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제 다음 주면은 5가지를 다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주인되심이었습니다. 주인되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으로 답하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가 바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내용이겠죠. 그리고 오늘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게 되겠죠. 오늘은 그 가운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말씀과 믿음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실천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죠. 다른 명령 이전에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대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금 모습의, 지금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이겠죠. 제가 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의 한 직원이 자기는 가뜩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 시간 후가 되면 자기는 필라테스를 가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회식을 가지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을 테니 내 몫만큼의 회식비, 팀원이 10명이면 10분의 1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6명이면 6분의 1을 나에게 달라. 그 회식비를 나눠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 회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자 고용노동부에다가 임금 체불이라고 고소장을 넣었다고 합니다. 왜? 내 임금을 지불 안 해주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건에 대해 임금 체불이 없다라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리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술도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고 퇴근 이후에는 나는 내 시간이 중요하니 앞으로 회식 일정이 되면 나는 내 몫만큼만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1인분만큼만 포장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회사 측이 요구를 했는데 이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당하겠죠.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 이제 쿠팡 플레이의 그 SNL의 MG 라이프입니까? 그런 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발생한 이야기래요. 실제로. 여기 계신 어른 세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시겠죠. 그런 애들이 있냐? 진짜 있습니다. 저도 꼰대 쪽에 들어가는 이제 나이가 되고 입장이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 있는 게 사실 곤욕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때였으면은 저는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세대를 지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그런 성향이 요즘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틀렸다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시대의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대 간의 인식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에 있으신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팀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 MZ라 말하는 사원들을 내가 만나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고충이 심하다 그래요. 왜?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그 흐름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처럼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개인주의화가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50년 전이네요, 벌써요. 그런데 그때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크게 나타나는 사회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가 넘길게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34세에서 54세의 세대가 44.7% 정도 개인주의 성향을 보인다면 19세에서 34세 이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되겠네요. 그 정도 분들은 56.4%가 개인주의 성향을 내보인다는 거죠. 더 세대로 나누면 나이가 어려질수록 높아질 겁니다. 근데 34세나 19세나 54세나 30세나 한 세대가 채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대만큼의 12% 정도 차이가 벌려진다는 거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시대는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내 앞가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들이 그렇게 만연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꼰대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냐?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가족만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요. 이 핵가족. 내 가족만 생각하고 돌보는 삶을 말하고 조금 더 울타리를 넓혀봐야 내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지정한 사람들까지만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남인 거죠. 그 범위까지만 내가 신경 쓰고 돌볼 뿐인 거죠. 물론 이런 삶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회의 어떠한 풍토가 지나치게 빠르게 변하면 반드시 극단적인 사례가 나타난대요. 그게 우리나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단순히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어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그 전화 상담원들 계시죠. 그분들이 굉장한 폭언이나 그런 성희롱이나 그런 폭력의 언어들을 실제로 당한다 그러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의 컴플레인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너의 감정은 상관없어요. 폭언을 하건 억압을 하건 화를 내건 이런 것들은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바이기도 할 것이고요. 극단적 이기주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변질되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흐름이 빠르게 나타날수록 반대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이것이 재조명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때가 아니냐? 지금은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일에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풍조나 사람들의 성향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 오히려 그 높은 자리,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다.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이 기꺼이 낮으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로 넘어간 바 되었고, 그 반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결정이 무엇이냐? 결심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태초에 작정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본래 저주 가운데 내던져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그 죄로 인한 부패하고 오염되고 썩은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나는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죠.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오물들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여나 이런 내 속에 더럽고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뭐하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요. 나를 들키지 않을까? 또는 그에 대해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는 가면을 쓰고 의로운 척을 하지만 나 혼자 앉아있는 그곳에서는 이걸 벗고 내 안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라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개역개정에는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실행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분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과 명령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7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이 가장 앞선다고 합니다. 방법 이전에, 어떻게 사랑하라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뭐냐? 원어로 보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가 원어의 성경입니다. 마음, 목숨, 뜻,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힘까지 표현되지만 이것이 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 우리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너의 존재에 모든 기능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기능을 다하여서, 그리고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냐? 인간처럼 하나님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갈구하고 필요로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사이의 사랑을 봐도 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40년이 될지 30년 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더 멋진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더 멋진 옷을 찾아 입게 되어지고 더 멋지게 나가려고 이제 치장을 하게 되어지고 머리도 몸도 옷도 깔끔하게 다듬어 가죠. 점점점 다듬어 갑니다. 근데 외면만 다듬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다듬어 가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야 되기 때문에. 삶의 자세도 그렇게 되어지고 삶의 태도도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게 되면 다들 합니다. 더 예뻐졌어. 더 멋있어졌어. 더 아름다워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나를 다듬어 가요, 스스로. 단순히 나를 다듬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알아갑니다. 나에게 이런 점이 있었어? 나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어? 나도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어? 그 유명한 윤종신 씨의 가사가 그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다시 태어난 것 같다. 환생이라 말하죠. 다시 태어난 것 같을 만큼 나도 모르는 내 모습,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해가게 됩니다. 안 좋은 의미의 내 모습이 아니라 좋은 의미,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속성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숨겨진 나의 장점을 발견해서 나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너 그런 점이 있었어 라고. 또는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다 보니 내 안에 내가 깨어나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반응들이 굉장히 미적지근해요. 없었던 일인 거죠, 우리에게는. 지난 일도 아니고 그냥 없었던 일,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에게 말해도 그렇고요.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요. 하고 있으면서 다. 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는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면 사람은 성장되어져 가죠.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더욱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알아가고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랑하는 자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죄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 죄가 발견됐다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죄와 싸워 이기며 내가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을 지속해 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노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말하냐? 성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화는 뭔가 훈련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뭔가 특별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과 상한 생각을 치유하시고 원래 나를 지으신 바가 무엇인지 그 목적과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제가 들어보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지 뭐는 없다. 나를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 없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너를 사랑하라고. 너를 더 사랑하라고. 너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뭐라 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받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지철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 동일한 선분의 X와도 같다 그랬어요. 윗변에 채워진 그 부분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크고 크고 커질수록 이웃 사랑 역시 크고 크고 커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중에 더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답을 하시겠죠? 먼저 되는 사랑, 우선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해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성질이 동등하고 그 우선순위가 동등하다. 둘째도 첫째와 같다라는 말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고르반이라 말해서 뭐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내가 다 했다고 말하면 사람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이 한 집에 살잖아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나만 먹고 싶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내 이웃이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부모가 있어요. 뭐라 말하냐? 고르반 말합니다. 고르반이라.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못 취하잖아요. 나는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이웃은 덜 사랑해도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우선순위를 매기죠. 이 시대가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내 가족과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정한 그 우리들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은 여력이 있으면 사회와 세상을 사랑해요. 맨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원수죠. 하나님, 내 가족, 이웃, 사회, 원수. 원수는 이제 갈 사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같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회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사랑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같은 사랑. 똑같은 우선순위, 동일한 비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어떤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는 주께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교회를 잘 돌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거야 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또 뭐냐?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신앙생활에 내가 우선을 두면 나머진 따라오는 거야. 내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나중에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 말했습니까? 둘째도 첫째와 같다. 동일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녀를 잘 키워내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동일하게 자녀의 곁에서 그 사랑을 알려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 열정의 크기만큼 동일하게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리하는 것이 뭐라 말합니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예배에 그저 내가 은혜 받고 그저 내가 감격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세상에 나가서 이웃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이어져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우리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함께 공존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나가서 나누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직장 현장과 만남을 주신 이유이고 거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 속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을까? 진짜 깊이 고민하고 적용해 가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로 나오게 될 많은 비신자들,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고 회심의 자리로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이웃 사랑에 대한 결단을 어떻게 나누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하도록 도울 것인지,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하나하나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야 될 것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가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고민하며 세워나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3가지 정도로 권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먼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기 전에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선교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선교, 그게 바로 선교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실 것이, 이제 나 전부 다 직장 다 그만두고 내일 내팽개쳐두고 당장 해외로 선교하러 나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존재론적 선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존재론적 선교. 무슨 말이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 비즈니스의 자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그 선교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 그 곳이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리다. 그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한 조사를 인용했었죠.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이 조사의 근거가 무엇이었냐? 기독교인들은 말은 번지르르 한데 그 삶에 선한 양심이 뒤따르지 않는다. 뭔가 사역은 많이 한다 그래요. 교회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어마어마하게 돌린대요.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너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괴리가 보여지는 거죠. 너 교회에선 그렇게 한다며. 근데 여기선 왜 그래? 라는 말들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영향력을 잃어버리죠.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고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삶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 점점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세속화라 말해요. 세상을 닮아간다는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보내신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무엇이냐?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존재잖아요. 내 존재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걸로? 그냥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faithful presence라고. faithful, 신실하다. presence, 존재. 신실한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신실한 존재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만남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면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의 만남에, 나의 관계에 보여주는 그런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나의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라는 담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은 여기까지야라고 규정해 놓은 그 선과 담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담을 기꺼이 넘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고 있고 그 이후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채 내버려 두어진 그 유대인에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평상시엔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사람 취급조차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내려와서 그 유대인에게 가까이가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여관에 넣어주고 그 여관에 더 많은 여비를 지불하면서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돌봐주라.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이 질문 동일하게 여러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마치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인간 이하로 규정한 그 존재로 규정하고 멸시했던 그 유대인에게 그는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아니에요. 멸시하잖아요. 비하하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당연한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에게 다가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 안에, 우리의 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라고 규정하지 않았던, 이웃이라 규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해 이웃이 되어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세워진 그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세상과 사회로 나아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담을 넘어 우리에게로 오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담장을 넘어간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과 재정을,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헌신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본질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선한 영향력은 그냥 말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시대의 흐름은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흘러가는데 그 흐름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가 되어지지 않고 구별되이 나는 서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삶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봐줄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 공동체가 힘이 생긴다면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사회를 치유하고 시대를 회복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편만히 증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과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마땅히 헌신의 삶을 꾸준히 지속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합니다. 강령은 매달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 시계가 벽에 온전히 매달리려면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저 시계를 온전히 버틸 수 있는 뭔가 제가 자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 매달려 있죠. 모든 율법이 저렇게 매달려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 매달린다면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에 매달려야 돼요. 이후에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수록, 내 삶이 버거울수록, 감당하기 힘들수록 거기에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매달려야 돼요. 그 사랑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들 역시 우리처럼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